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의 향기 이채희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한 주를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요. 어제 이사를 했고요. 어제 오늘 몸의 컨디션이 그닥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기쁘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다운돼 있더라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같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혹시 세븐 마운틴스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7개의 산으로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세븐 마운틴스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7개의 중요한 구성 요소를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정부, 종교 즉 교회, 교육, 가정, 라디오나 뉴스, TV 이런 미디어 그리고 아트와 엔터테인먼트 같은 예술 분야 그리고 비즈니스 해서 이 7가지 세븐 마운틴스를 우리 크리스천들이 장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것들을 통해서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고 이 세상과 사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7개 산인데요. 최근에 이것을 알게 되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도 세계 곳곳에 계시면서 요즘 빔과 뱀 그러니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을 하시면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심어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데 참으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븐 마운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첫 찬양 들으시고요. 오늘은 이시온 선교사님의 간증 나는 떠날 수 없었다라는 책에서 발췌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간증은요. 오스 힐만 외국분이시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는 책에서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을 못 이겨 노래하시리 그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 너를 잠잠케 하리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60일. 아빠,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아니, 잘 모르겠는데. 아빠가 오는 날짜를 세고 있어요. 이제 60일 남았어요. 아직도 달력 2장을 더 넘겨야 아빠가 와요. 더 빨리 오면 안 돼요? 큰아이의 목소리가 벌써 떨리기 시작한다. 이제 아이들은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 선교사를 남편으로 아빠로 아들로 둔 그들의 삶에 외로움과 그리움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아내와 아이들과 부모님에게 늘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숨길 수 없다. 내가 가는 곳들은 치안 상태가 좋지 않거나 여행 금지 구역이거나 철수 권고 지역들이다.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곳에 올 수가 없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 좋은 음식과 훌륭한 품위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한다. 하루에도 몇 번씩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 사랑과 헌신으로 키운 제자들에게 많은 배신과 아픔과 상처를 받는 일을 피해갈 수도 없다. 그래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이 길이 어떤 길이든 설령 내 앞에 놓인 그 길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도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 또 누군가 걷게 되겠지.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숨쉬는 동안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것이다. 나의 이 길이 험한 길일지라도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리. 이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라도 여기서 끝내지 않으리. 지금 이 길이 좁은 길일지라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으리. 홀로 남겨진 그 외로움이 참 몰라도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구도 몰라준다 하여도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가리라. 내가 걷는 이 길 속에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리. 내게 남겨진 것 끝없는 시련이라 해도 나는 여기서 이 길을 가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이 길을 가리라.
않아도 누구도 몰라준다 하여도 오직 주님만, 나의 주님만 바라보며 그 길을 가리라. 화려한 보석 같지 않아도 나는 영원 내게 없어도 오직 주를 위해, 내 주를 위해 생명 다해 이 길을 가리라. 생명 다해 이 길을 가리라. 주와 함께 이 길을 오래전 여름 나는 전투에 참가하는 초년병 같은 모습으로 아프리카 케냐에 도착했다. 어느 날 내가 사역하고 있는 난민촌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다니는 한 여성 성도가 돌도 안 된 갓난아기를 내게 데려왔다. 아기의 머리에 난 상처를 보여주면서 괜찮은지를 내게 물었다. 아기의 머리에는 뭔가 긁힌 상처가 있었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흔히 바르는 연고 정도만 발라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아마 큰 문제는 아닐 거라며 아이와 엄마를 돌려보냈다. 그 다음부터 몇 주간 그녀는 예배에 나오지 않았다. 신방을 하려고 골목을 지나 어렵게 그녀가 사는 집에 찾아가 보니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고 초라한 곳이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지를 묻자 그녀가 갑자기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얼마 전 내게 데려왔던 그 아이가 결국 주님 곁으로 갔다고. 네? 뭐라고요? 잘못 들었는가 싶어 다시 물었다. 그녀는 아기 머리에 났던 상처에 균이 들어가 합병증이 생겨서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아이가 죽었다 그랬다. 믿고 싶지 않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노래지고 말문이 막혔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동도 할 수가 없었다. 머리에 살짝 긁힌 상처로 한 생명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게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날 내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소독이라도 했더라면, 아기를 붙들고 간절히 치료를 강구했더라면, 내 주머니에 있는 몇 푼이라도 그 아이의 치료를 위해서 쓰라고 주었더라면. 순식간에 수만 가지 생각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 앞에 놓인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몇 분이 흘렀을까? 나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비틀비틀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서 그녀의 얼굴을 바로 보지도 못하고 그 집에서 나왔다. 내 머리는 캄캄한 암흑으로 가득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정신을 차리니 수만 가지 생각들이 정리가 되면서 그 아이를 내가 죽였다는 죄책감이 홍수처럼 밀려들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한 생명이 가난한 나라와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가난하고 무지한 선교사를 만나서 생명을 꽃피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나를 짓눌렀다. 내 탓이야. 제 정도 아는 것도 경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인 이곳에 올 자격이 없어. 더 준비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가진 사람이 와야 하는 곳인데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내가 사역하는 그 땅의 사람들을 참아볼 수가 없었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주에 나는 난민촌의 교회에 가지 않았다. 다음 주도 가지 않았다. 성도들을 볼 염치가 없었다. 아무 연락도 없이 2주나 교회에 가지 않자 교회의 한 리더가 내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왔다.
그리고는 어디가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더는 내 말에 그다지 놀라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침착하게 말했다. 그런데 갈 때 가시더라도 성도들에게 인사는 해야 하지 않나요? 리더가 가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가서 작별 인사를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요일 아침 비가 오고 있었다. 그런 날이면 난민촌은 발 디딜 곳 없는 시궁창같이 되어버린다. 뭐라고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지? 무슨 이유를 대고 다시 돌아간다고 하지?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해 봤지만 그 무엇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았다. 마치 폐잔병처럼 지친 몸을 간신히 이끌고 도망가는 느낌이다. 버스에서 내려 난민촌을 걸었다. 이제 이 길도 마지막으로 걷는 것인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얼마를 걸었을까? 난민촌의 아랫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비를 피해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사람들, 종종 걸음으로 어딘가로 빠르게 걸어가는 사람들, 비닐 포장도 없는 빵을 비에 젖을까 가슴에 품고 뛰어가는 어린이들이 보였다. 아, 이제 이 광경도 영원히 보지 못하겠구나. 잠시 멈추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뺨에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니? 갑자기 내 마음속에 소망이란 단어가 크게 들렸다. 그리고 다시 이런 소리가 더 크게 내 마음을 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다. 이 소리는 2번이나 내 마음을 때리듯 흔들어 놓았다.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나는 한참을 그렇게 비 맞고 서 있었다. 주께서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만 소망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리고 또 소리가 들렸다. 너에게도 이 땅을 향한 소망이 있니?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비 내리는 난민촌 한복판에서 나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봤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봤다. 나는 떠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찾았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지 말라. 이시온 선교사님의 글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쓰고 고통의 멍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슬프지? 내가 슬퍼하는 이유를 나는 안다. 자랑스러운 내 자녀들 중에서 환경 때문에 몸부림쳤던 이들이 많아. 이사야를 생각해봐. 그는 자신의 존재 자체와 목적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쳤다. 나의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때로 의심하지. 그러나 그럴 때 느낌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라고 난 내 자녀들에게 격려하고 싶다. 이 슬픈 시기에 나에게 감사하기 시작하면 좋겠다. 현재의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너의 삶에 임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너를 떠받쳐준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뜻이야. 내가 모든 일들을 내게 유익하게 바꾸는 하나님이라는 점에 대해서 감사해라. 감사하면 내가 훨씬 더 강력하고 충만하게 너에게 임한다. 물론 너는 내가 너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을 안다. 네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특히 가혹한 환경에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싶은 유혹이 들 때 그때 찬양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 원수 사탄은 힘든 환경에 부딪힌 내 자녀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유혹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원수 사탄은 너의 안에 교묘하게 의심을 넣어서 나의 사랑의 의문을 품도록 부추기고 싶어 하거든. 그러나 감사하면 원수 사탄의 공격을 무찌르고 새로운 소망을 얻을 것이다. 다음 발걸음을 내디뎌라. 슬픈 상황에서도 나를 찬양하기 시작해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오스 힐먼 님의 글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나의 평생에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주의 크신 능력에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지요.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때 그분의 궁전에 들어가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늘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진행의 이채희였습니다.